2024년 3월 2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인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입니다. 그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 여기서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옥합 자체를 깨뜨린 것이 아니고 옥합을 이렇게 막고 있는 그 밀랍으로 된 그 뚜껑 있죠. 그 뚜껑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 이제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반응입니다. 반응. 뭐라고 반응하냐면 4절에 보면 나오죠.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로 나와 있죠. 어째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근데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 제자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관점에서만 그러니까 세속적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면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실용적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 눈에는 이런 행동이 허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장래를 위한 주님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또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하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허비한다 그래요. 허비한다. 근데 아니죠. 그것이 나를 지키고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마중물이 되어서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시험해보래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반드시 더 많은 것들로 이렇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분의 그 어머니가 이게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살아요, 이 청년이. 그래서 이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작작해라 그랬어요. 작작해라. 예.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얘가 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교회 봉사한다고 교회 나와 있으니까 염려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청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고 활력소가 됩니다. 예. 이렇게 섬기고 나와서 공부하면요 공부가 잘 돼요. 암기도 잘 되고 요점도 훨씬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저한테는 봉사라는 그런 입장이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청년이 시험 봤는데 공무원 시험 봤는데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보통 뭐 50대 1, 100대 1이잖아요. 예. 근데 그 청년이 시험에 합격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멋있게 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원래는 그 형제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말을 못했어요. 워낙 주변에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자매가 오히려 그 형제한테 먼저 대시를 한 거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허비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허비가 아니라 천국에 보물을 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니라. 이게 떡을 물 위에 던졌으면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데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분립 개척해 주는 것인데 한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꽤 많죠. 근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하게 되면 본 교회, 그러니까 분립 개척을 해주는 교회가 정말 손해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50명도 보내고 또 제가 뭐 사역에 있었던 어떤 교회는 첫 분립 개척을 했는데 100명 이상이 이렇게 성도가 간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정도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비라는 거죠. 허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분립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오히려 더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고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개척해줘요. 또 채워지니까 또 채워주고 개척하고 바로 이게 이제 우물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도 계속해서 새물이 넘쳐나는 거죠. 더 시원하고 좋은 물들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더 활동성이 있게 되고 더 건강해지게 되고 또 이렇게 분립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제자 교회들이.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그 목사님이 가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뭐 이제 저희 한민교회도 목적이 부흥이 아니잖아요. 부자교회 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흥이 목적지가 아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새로운 교회가 많이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체에 있으면 안 되죠. 그걸 통해서 할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돈이 수단이 되고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혹시 뭐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는 거죠. 그 돈은 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보십시오. 다 연약하고 허점투성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드리니까 보십시오. 엄청난 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 자신을 드리니까 뭐 한 번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도 보십시오. 자신을 드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보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도 쓰잖아요. 세리마태도 이게 주일날 살펴봤지만 당시 그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자신을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병이어를 드리니까 남녀노소 포함해가지고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손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이 보석으로 바뀌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개척 감사 예배 때 이제 반주해 주신 분이 이게 프로거든요. 근데 그때 썼던 악기가 저희 집에서 이제 아내하고 얘들 치라고 이렇게 사준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 거를 이제 급조해가지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날 개척 감사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야, 똑같은 악기인데, 야, 그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프로의 손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길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쳐가는 곳, 이 옷깃만 스쳐도 혈류병 여인이 낫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죽음에서 또 저주에서 사망에서 다 이렇게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충만함의 은혜로 다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허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이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때는 30배, 60배, 100배 또한 그 이상의 많은 복으로 임할진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헌신과 시간이 모든 것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함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사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